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룻과 함께 떠나는 묵상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시간도 가장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굉장히 압축이 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1장은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위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내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은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은 본론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서론적인 내용이고요. 8절에서 16절은 보아스와 룻이 밭에서 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17절에서 23절은 밭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요청한 후에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룻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저자는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는 유력한 자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남편의 친척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뭔가 나오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어 유력한 자는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시, 기뽀르, 하일. 이시는 남자란 말이고 기뽀르는 강한 사람 또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일은 능력 또 소유 특히 도덕적으로 탁월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상황에 따라 힘과 용맹을 지닌 전쟁 영웅 또는 능력 있는 사람 재력가입니다. 즉 용맹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또 재산을 소유한 상류층의 지도자급 인사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 모여 회의하는 자리를 소집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지방 유지와 같은 인물이죠. 한마디로 보아스는 부유한 자요, 권세 있는 자요, 성품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이 삼고 싶은 사람, 청년들에게는 품절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소개합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 안에 힘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처럼 힘 있는 남자, 유력한 남자, 성품까지 좋은 남자. 그런데 이미 품절남인 보아스가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고 말하는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사실 율법에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밭의 주인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수확의 일부를 남겨두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밥 모퉁이까지 애써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또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 강제력이 있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룻이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말합니다. 이 말은 룻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밭의 주인이나 일꾼이 허락을 해줘야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룻이 모압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적어도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 만큼의 가난한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에게 구걸하고 얻어먹어야만 입에 겨울 풀칠할 정도의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압은 고향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의 땅에서 남의 호의를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형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룻은 이것을 다 알면서도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나 직장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할 것을 알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 알면서 선뜻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몇 배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죠. 자,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도 그때에 자기 밭에 온 것이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는 마침 그 타이밍에 자기 밭을 둘러보러 온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인지 모르고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도착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밭에 도착한 타이밍이 우연과 마침의 만남이죠. 어떤 분들은 이 우연은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고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연과 필연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연이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필연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가리키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은 아니죠. 보아스의 밭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과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룻기의 저자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필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을 필연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상의 우연은 엄연히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필연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연 같은 일이 필연처럼 보이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분명히 실제적으로는 우연인데 결과적으로는 필연인 것이죠.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생각할 때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무슨 밥을 먹고 몇 번 버스를 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에 떨어지는데 우연이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우연은 없다고 하면 종종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의 미묘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을 역사 가운데 성취 나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죠. 칼빈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중재자가 없이 일하기도 하며, 때로는 모든 중재자에 반하여 일하기도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피조물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론 피조물의 수단 없이 하시기도 하고, 혹은 피조물의 수단에 반하여서 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칼빈의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필연과 임의와 우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 임의, 우연, 이것은 실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연 같은 일이, 임의로 일어난 일이 필연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우연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우연을 역사적 실제로 인정하고, 우연도 하나님이 통제하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연은 없고 필연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연이란 역사적으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기엔 우연 같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훨씬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라고 하면 하루하루를 오히려 소중히 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하지 않게 되겠죠. 필연은 또 운명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필연처럼 된다는 것을 믿으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한 사람이 소중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룻처럼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보아스처럼 햇세대를 베푸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 같은 우연이 매일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 않아요? 벌써 오늘 하루가 설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라고 묻습니다.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을 하죠.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나오미와의 가족 관계인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룻을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마음을 단디하고 왔겠지만 현실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네요. 룻은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왔지만 아직 이삭을 바로 줍지 못했습니다.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집에 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이삭 줍기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더 정확히 보면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 서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룻이 왜 이렇게 서 있어야만 했을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삭을 주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오기까지 서서 기다리는 룻을 보아스가 마침 보고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사화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아스에게 보고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룻이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서 룻의 열심과 어떤 희생에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데, 룻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고집스럽게 또 꿋꿋하게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모압 여인 취급만 하고 동족으로 받아들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이삭을 죽지 못하게 하니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룻은 오직 어머니를 생각하며 참았던 것이죠. 베들레헴에 왔는데 나오미의 친정도 있었을 것인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로 나올 정도면 정말 이제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룻은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약속한 헷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글픈 상황을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헷세들을 베푸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8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헷세들을 베푸는지 이 감동적인 장면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 모압 소녀라고 부르지 않고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룻이 나오미의 자부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보아스의 나이는 나오미와 비슷하거나 조금 젊은 나이로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부모님도 내 딸아라고 잘 부르지 않았을 것인데, 결혼하기 전에나 들어봤을 말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밭의 일꾼들이 모압 여인이라 모압 소녀라고 차별을 했는데, 보아스는 처음 본 순간 자기를 향해 내 딸아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이삭을 한 밭에서만 줍는 것으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밭에 가서도 주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충분하게 주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또 사회적 약자인 룻의 안전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성추행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소년들에게 단디 다 일어났으니 안심하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배려까지 해줍니다. 자, 이것은 룻을 일꾼들의 한 명처럼 여겨주겠다는 것이죠. 일꾼들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룻을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헷세들을 보아스가 베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충분한 수입, 안정과 복지에 대한 약속을 지금 룻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오지만 정말 보아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헷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이 필요한 사람, 안전이 필요한 분, 복지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이주민 중에 더 많겠죠. 자,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내 가족처럼 대해주고 불러주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준다면 그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헷세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헷세드를 베풀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차별받다가 이런 헷세드를 받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룻은 보아스에게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보아스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에게 왜 이리 잘해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너무 의외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정보가 있었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했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자기의 고향과 부모를 떠나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약자들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룻을 모압 여인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과 율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약자들에게도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룻을 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말을 들으니 룻이 또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하녀라는 말은 노예처럼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보다도 더 낮은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말을 보면 룻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룻이 이곳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꼭 참고 감내하면서 견디면서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푸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해도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룻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감내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아스를 통해 위로받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죠. 자, 우리가 힘들어도 감내하면서 꿋꿋하게 견디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믿기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보아스의 호의는 계속됩니다.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죠.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관습에서 볼 때 룻이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식탁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도 그랬는데 보아스는 룻을 자기 식수로 받아들인 거죠.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식사를 마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을 배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원문은 16절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반드시 뽑아 버려라.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반드시 뽑아서 흘러버려라.
이삭만 주어서는 별로 소득이 없으니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반드시 뽑아버려서 그것을 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에 있는 나오미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게 되었을까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여러분 저녁까지 주운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대략 20kg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렇게 주운 보리 20kg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점심때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먹고 남은 것을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 며느리가 보리 20kg에 또 점심 식사 대접까지 받았다니 나오미가 깜짝 놀란 겁니다. 나오미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가 제일 궁금한 것은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는지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이겠죠. 룻은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는 모른 채 보아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놀랍고도 고마워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죽은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산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죽은 자를 위한 것이고 죽은 자를 위한 것이 곧 산 자를 돌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겠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은 잘하면서 죽은 자의 자손인 살아있는 사람을 또 가족을 위해서는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보아스는 친척 중에서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룻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또 이렇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뒤에서 다음 강의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촉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것을 룻도 알았는지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보아스가 자기에게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게 좋겠다고 말하죠. 자, 이렇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보리 추수로 시작해서 밀 추수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보아스는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게 좋겠다고 말하죠. 자, 이렇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보리 추수로 시작해서 밀 추수까지는 약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자, 이 기간 동안은 텅 빈 상태로 돌아온 나오미는 다행히 생각보다 힘들지 않는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베들레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십니다. 룻기 2장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로만 축복하지 않고 기꺼이 배려하고 도와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로만 축복하지 않고 기꺼이 배려하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복이 자기를 통해 흘러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말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리고 끝냈습니다. 슈브, 돌아가다. 다박, 붙쫓다. 우리처럼 3장의 내용을 모르는 두 여인에게는 다시 긴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부끄럽고 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쫓으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쫓을 때 변함없이 우리에게 햇새들을 베푸십니다. 오늘은 추수가 끝나는 내용으로 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처럼 3장의 내용을 모르는 두 여인에게는 다시 긴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3장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자, 이제 룻과 함께 이곳까지 여행을 왔으니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인생 여행길을 주님과 함께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벤트를 기대하시면서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